참 십자가를 보면 얼마나 어두움에 있으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가장 수치스럽고 힘든 십자가에 아무 죄 없는 예수를 못 박을 수 있었을까? 단지 빌라도만이 아니죠. 모든 사람이 어둠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같이 어둠에 대해서 좀 같이 묵상하고 이 어둠 가운데 십자가를 다시 붙드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빌라도가 참 어둡다고 생각하는데요, 빌라도의 타협이다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빌라도는 재판장이었지만 예수가 죄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죠. 자기 아내가 요한복음에 보면 사신을 보내서 예수는 옳은 자니까 절대로 건드리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신문을 해보니까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어떻게든지 풀어주기 위해서, 십자가형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형이니까 바라바를 세워서 풀어주려고도 하고, 너희들의 유대인의 왕을 내가 어찌하랴라고 하면서 계속 반문을 하면서 어떻게든지 예수를 풀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다시피 빌라도가 자신의 이성과 감성과 정반대되는 판결을 내립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런 판결을 하죠.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끝까지 붙들지 않고 타협하고 결국은 군중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넘겨주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찌 보면 빌라도는 할 만큼 했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난 할 만큼 했습니다. 바라바를 세우기도 하고 반문도 하면서, 오늘 본문엔 적혀 있지 않지만 나중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할 때 그들의 피가, 예수의 의로운 자의 피가 너희들의 머리에 돌아갈지어다 라고 하면서 손을 씻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할 만큼 했습니다. 예수를 보호할 만큼 보호했고, 그러나 내 입장에서 더 이상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핑계를 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처음에 신앙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내 전부입니다. 예수가 진리인 것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게 내 삶의 소망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실망시키는 사람을 주위에서 만나요. 신앙생활 하다가 자꾸 실망해요. 주의 일을 하다가 주의 일에 아무 소용없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타협해요. 신앙생활 잘해봐야 소용없네. 끝까지 자기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왕이라면 끝까지 붙들고 예수가 나의 소망이라고 붙들고 가야 되는데, 옆에서 실망을 주는 군중들에 의하여 타협하고 있는 모습이죠. 누구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내 자녀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잘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바로 그 자가 빌라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어둠을 봅니다. 또 하나의 어둠은 민중들이라고 생각해요. 민중들은 충동을 받았다고 그래요.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사실은 예수님이 등장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자들이 민중들이었죠. 근데 이 민중들이 어떻게 며칠 사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는 자들로 바뀌어졌을까?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가요. 그 중에서 한두 명은 안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11절에 이들이 충동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헬라어로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하나세이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극하다, 충동하다, 이런 뜻인데요. 성경에서 이것이 언제 또 쓰였는지 살펴보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인 다윗 왕이 충동질을 당한 적이 있더라고요. 다윗 왕이 평생 주님 앞에 바르게 살다가 마지막 노년에 인구조사를 합니다. 근데 뭐 인구조사하는 게 뭐가 잘못이겠습니까?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규모 있게 나라를 돌보기 위해서 인구조사하는 거 당연하겠죠. 근데 역대상 2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때 충돌이라는 말을 똑같이 쓰더라고요. 뭘 충동한 것이지? 이런 거 아닐까요? 사탄이 다윗, 야, 너 정말 대단해. 넌 정말 그동안 전쟁에서 많이 싸워서 이겨왔고, 그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왔고, 넌 정말 대단해. 이제는 네 힘으로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조사해봐. 그러면서 자기 힘으로 조사하고 자기의 힘을,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힘을 과시하기 시작했던 거. 그게 욕심과 사단의 충돌과 부딪히니까 거기에서 충동질이 되고 만 것이죠. 저는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해요. 우리 성도님들, 아담과 하와에 보시면 이 에덴 동산에 얼마나 좋은 나무가 많았을까요? 제가 세인루이스는 그 포레스트 시티라는 별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저희 동네에 가면은 좋은 나무들이 많습니다. 한번 놀러 오시면은 제가 나무들을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그 좋은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에덴 동산에는 더 많았겠죠, 좋은 나무가. 그런데 사탄이 충동질을 합니다. 뭐라고 충동질을 하냐면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충동질을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그 나무가 진짜 멋있어서, 그 나무가 진짜 잘생겨서가 아니라 충동을 당하니까 자기 욕심하고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러니까 그거를 선악과를 먹고 만 것이죠.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우리들의 모습에도 참 사단은 늘 우리를 충동질하는데 우리의 욕심과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순간에 우리가 이 충동에 넘어가게 된다는 것을 보게 돼요. 이민생활 초창기에 미국 와서 어떠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민생활 잘 정착하게 해주세요. 제가 이곳에서 잘 신앙생활하고 이곳에서 잘 정착해서 자녀들도 잘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기쁨을 배우고 또 교회 와서 섬김의 기쁨을 누리게 되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됩니다. 편안해집니다. 그러면 사탄이 충동질을 하기 시작하죠. 야, 너 그만큼 교회 섬겼으면 됐어. 이제 안정됐잖아. 교회보다 골프가 더 재밌어. 교회보다 놀러 가는 게 더 재밌어. 충동질을 하는 거야. 아니, 주님밖에 없다고. 주님, 저 주님 없으면 안 돼요. 주님이 제 전부예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게 엊그제 같은데, 호산나 호산나 한 건 엊그제인데, 안정되니까 주님은 없어도 돼. 나의 보험, 내가 그동안 쌓아놨던 재물들, 내 자식들, 자녀들, 이거 붙들면서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니까. 빌라도는 나를 만족시켜주는데 하나님은 나를 만족시켜주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고 나보고 순종하라고 그러고 내 뜻은 이루어지지 않고 내 삶은 여전히 어렵고 풀리지 않고 오해의 투성인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충동질에 넘어가는 거죠. 그 자들이 바로 저는 군중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혹시 그런 신앙의 자세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바로 그 자들이 군중들이라고 할 수 있죠. 저는 이 군인들의 어둠을 좀 더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군인들의 어둠을 보게 됩니다. 군인들은 어찌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몰랐다. 예수님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인지 대단한 사람인지 우리는 몰랐다. 그래서 얼마든지 핑계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군인들이 보면서 제가 충격을 잡는 것이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를 이곳으로 끌고 갑니다. 예수를 끌고 브라도리온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끌고 가죠. 거기가 로마 총독 관저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군사 본부라고도 불립니다. 거기에는 보통 600명의 총 다 군사들이 모이면 600명이 모여서 훈련을 받고 연습을 하는 곳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예수를 가운데 놓고 모든 군대를 모았대요. 그 말은 600명의 군사들이 다 왔을 것 같아요. 혹시 화장실 간 친구들 몇 명 빼면은 그래도 500명 이상은 모이지 않았을까? 그 군사들이 다 모여서 예수님을 조롱하는데 아무도 그 예수님의 조롱 앞에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는 비인격적인 거잖아요. 저는 사실은 희롱이라는 말이 우리 성도님들을 조금 이 단어만 들어도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어떻게 저런 단어를 쓸까 하실까봐 이 단어를 빼고 싶었어요. 조롱이라는 말을 넣고 싶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희롱이라고 써 있더라. 조롱보다 더 나쁜 게 희롱이에요. 근데 희롱을 해요. 어떻게 희롱합니까? 오늘 17절부터 20절까지 보니까 이렇게 희롱해요. 예수에게 자색 옷이라는 것은 왕들이 그 당시에 입는 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로마 군인들이 자기 뒤에 두르고 있었던 빨간 망토를 예수님께 딱 둘러준 것 같아요. 그리고 가시관은 왕들이 쓰는 면류관이죠. 그 면류관을 딱 씌워주고 그리고 그 앞에서 경례를 합니다. 충성!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모습이 떠올라요. 교회 와서 예배는 잘 드려요. 교회에서는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 높임 받아 주옵소서 해요. 그런데 바깥에 나가선 전혀 다르게 행동해요. 예수님이 왕이신지 내가 왕인지 몰라요. 그게 가시관 씌워서 경례하는 그 모습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늘 선포되는데 주일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않아요. 너나 잘하세요 하면서 말씀을 안 들어요. 그게 조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조롱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는데 마음속에선 지가 무슨 왕이야. 내가 왕이지. 하는 그 모습이 그들의 어둠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계속 보면은 갈대를 만들었대요. 갈대는 왕이 재판할 때 쓰는 거잖아요. 재판할 때 쓰는 지휘봉을 가지고 갈대로 만들어준 거예요. 갈대를 주고 머리를 칩니다. 판단하는 머리를 툭툭 치는 거예요. 치면서 침을 뱉으면서 여기까지 했으면 좀 멈추면 좋은데 꿇어 절해요. 침을 뱉고 머리를 툭툭 치면서 절해요. 이게 뭘까요? 저는 이런 모습이 상상이 되더라고요. 그냥 주님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판단은 주님께 있고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신데 내 마음대로 뜻대로 풀리지 않고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면 주님도 없어. 주님은 무슨 주님이야? 나를 만족시켜야 주님이지. 주님이 어디가 있어요? 그게 이 희롱하는 거 아닐까요? 우리 주님이 머리인데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해야 되고 교회에서도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머리이신데 내가 머리가 돼서 주님을 이래라 저래라 판단하는 그 모습이 꿇어저른하지만 조롱하는 모습 아닐까요? 질서를 우습게 여기고 자기가 판단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하며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것, 저는 그게 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희롱을 다한 후 자색옷을 입히고 십자가로 못 박으라고 내주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몸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런데 수근수근해. 희롱해요. 조롱해요. 성도들 간에 비방해요. 교만해요. 내가 저 사람보단 나아야 된다고 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더 의로운 거를 드러내려고 신앙생활을 해요. 내가 너보다 더 잘났다는 걸 드러내려고 해요. 그리스도의 몸인데 우리가 같이 한 몸인데 서로 막 찔러요. 서로 가시로 십자가에 내줘요. 그게 로마 군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둠입니다. 희롱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9절에서 30절에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어둠에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어둠에 있으면 안 보여요. 저희 교회도 어제부터 화요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리기 위해서 좀 일찍 나가요.
특별 새벽 기도가 있을 땐 2시 반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아내가 자고 있어요. 그러면은 불을 켤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핸드폰을 이렇게 쫙 해가지고 찾아요. 그래서 고난주간이라 검정 양복을 좀 입고 싶다. 그래서 검정 양복을 찾았어요. 그리고 검정 넥타이를 입어야 되겠다. 그리고 검정 넥타이를 찾았어요. 그리고 검정 넥타이를 하고 검정 양복을 입고 사무실에 갔습니다. 환하게 불을 켰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파란색인 거예요. 이게 네이비색인 거예요. 완전히 다른 색을 입고 간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어두우면 잘못 선택해. 어두우면 안 보여요, 안 보여. 제가 저희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있는 목사님이신데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은 새벽이라 잘 못 보셨을 것 같은데 껌껌하니까 헐레벌떡 교회에 새벽 예배를 인도하러 나오셨는데 짝재기 신발을 신고 오신 분도 만나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구도 한번 잘 보세요. 그러면 가끔 짝재기로 신었다 그러면 어두운 데서 신은 거예요. 어두우면 안 보여요. 판단이 안 돼요. 뭐가 옳은 건지 뭐가 좋은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재판장부터 시작해서 군중들부터 시작해서 로마 군사들까지 다 핑계거리가 있어요. 할 만큼 했다. 저들이 우리를 충동질했다. 우리는 로마 군사인데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아냐? 다 핑계가 있어요. 다. 그런데 어둠이죠. 그 어둠이 뭘까? 제가 보니까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에 그 어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우리의 죄라는 거죠. 우리가 빛을 알아요. 십자가 앞에 가야 된다는 걸 알아요. 내가 죄인인 걸 알아요. 근데 가고 싶지 않아요. 왜 안 갈까요? 그 앞에 가면 내가 희롱한 사람이에요. 그 앞에 가면 내가 빌라도가 돼버려요. 그 앞에 가면 내가 군중이 돼버려요. 내가 그 사람이에요. 맞아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가 죽으셨어요. 내가 못 박은 거예요. 이들이 못 박은 게 아니라 내가 그 자예요. 그런데 그 앞에 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괴로워요. 싫어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운 거죠. 저도 아내하고 같이 이렇게 상의를 했어요. 큐티를 하면서 아내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보, 저는 무서운 게 있어요. 그래서 뭐가 무서워? 난 당신이 무서운데 뭐가 도대체 무서운 걸까? 라고 했더니 그 호텔에 가서 밝은 조명이잖아요. 호텔이 밝은 조명에 그 화장대를 보는 게 그렇게 두렵대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밝은 조명에 얼굴을 보면 잡티가 다 보인다는 거예요. 너무 선명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정말 한 번도 안 봤다는 거예요. 제 눈엔 제일 예쁜데 이제 한 번도 거울을 안 봤대요. 호텔에 가서. 이게 우리의 어둠이죠. 우리는 십자가를 싫어합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빛을 싫어합니다. 그 앞에 나가고 싶지 않아요. 십자가 고난 묵상하러 나왔잖아요. 근데 십자가 앞에 진짜 서실래요? 진짜 서보실래요? 내가 빌라도였고 내가 군중이었고 내가 그 자들이었다는 것을 이 고난 주간에 다시 한번 직면하고, 너무 아프지만 너무 힘들지만, 근데 그 아프고 힘든 게 우리를 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빛을 주신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아픔을 다 담당했으니까, 내가 너의 그 죄악된 모습들을 다 담당했으니까 이제는 의로움을 위해서 또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가지 말고 다시 십자가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묵상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십자가 앞에, 그 빛 앞에, 환한 예수님의 빛 앞에 지금 서고 계신가요? 적나라하게 한번 그냥 그 앞에 섰으면 좋겠어요. 억지로라도, 너무너무 우리가 방해되더라도 거울을 딱 보고 나의 죄인된 모습, 내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잔 스토튼 목사님이 더 크로스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기독교 십자가를 묵상하는 고전 책이에요. 그 책에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근데 그 책에서 이렇게 요약을 하더라고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곳이며 동시에 인간의 죄가 드러나는 곳입니다. 십자가를 진짜 직면하면 내 죄가 드러나요. 그걸 보는 것이 고난주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십자가를 진짜 보면 이런 고백이 되죠. 어떻게 나 같은 자를 또 사랑하시나?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은혜를 주시나? 여전히 교회를 비방하고 수근수근하고 여전히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신앙은 타협하며 사는 거야. 주님밖에 없다고 그럴 땐 언제고, 이제 편해지니까 여기저기 눈 돌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왕이 돼서 나에게 만족을 주지 않는다고 충동질 당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멋대로 신앙생활하고, 기도가 일주일에 한 번도 없는데 아무런 감각이 없고, 말씀 보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아무런 영적으로 죽은 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런 연약한 가운데 살아가는데 십자가 앞에 딱 나아가면 그 죄가 드러나는 동시에 왜 나를 사랑하시나? 왜 이런 나를 사랑하시나? 그 은혜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너보다 내가 더 잘한다는 걸 드러내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저는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철저하게 내가 빌라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무리요, 내가 희롱한 군사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주간에 불러주셔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같이 묵상하며 나아가기에 정말 아프지만 우리들의 자신을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좀 드러내고 싶었어요. 우리들이 신앙생활 주일도 교회도 잘 나오고 경배하고 찬양한다고 그게 다가 아니라, 경배하고 찬양하는데 희롱하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우리 자신을 봤으면 좋겠어요.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 내가 잘 못하고 있다고요? 빌라도예요. 군중들이 그렇게 하는데 정치인으로서 어떻게 하냐고요? 빌라도예요. 바로요,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임을 다시 한번 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서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